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존 관계를 깨트려 놓았고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땅 위에 존재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이래로 계속 이 땅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은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피해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녹아 있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고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외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장에서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과 25장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이 우주에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있는 인간이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과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 땅에 내려오실 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를 요구하셨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고는 백성들이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너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렇듯 무서운 일이었기에 하나님과 백성의 첫 번째 만남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만남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과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안전장치인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성막은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백성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한가운데 들어오기 위한 장치이자 동시에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이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출애굽기는 성막의 사양과 만드는 법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재료와 사양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모형은 그림과 같습니다. 동쪽의 성막 입구를 통해 성막 안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제물을 태우고 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서면 북쪽에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덮개를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덮는다라는 뜻으로 백성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언약궤의 덮개에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씻어줍니다. 성막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위한 예물을 받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예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또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들이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왜 성소는 자원하는 예물과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480년 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에게 갈릴리 땅을 주고 백향목을 사왔으며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강제로 동원된 인력으로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설한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였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호화로운 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도 장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방이 휘장으로 막혀 빛도 없는 캄캄한 좁은 공간인 지성소에 하나님은 머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은 궁궐 같은 집도 억지로 드리는 예물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배반할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예물과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행위며
뇌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2차 시도로 만들어진 성막 혹은 성전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과의 만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정리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